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덮음, 즉 너울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지켜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자매 모임 때 한 자매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귀중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 역시도 매우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이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덮거나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체의 문맥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매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덮기 위해 너울을 쓰는 대표적인 곳이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중에는 형제교회, 더 브라더리 철치라는 곳에서 자매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덮기 위해 흰색 너울을 쓰도록 규례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규례는 영어로 어디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규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오늘날 소방법에 따른 안전규례를 언급할 때 많이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위 단체들이 이런 규례를 지키는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질문 주신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이는 성경이 일부 구절만을 떼어서 그렇게 교리화시켜서 잘못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결코 그런 의도로 자매들로 하여금 너울을 쓰도록 명령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 규례만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 규례 외에는 모두 사사로운 해석일 뿐이오니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자매의 머리에 너울을 교회에서 써야 하는 규례의 문제는 너무 좋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규례인 주의 만찬과 침례만을 준수하는 신약교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리에 너울을 쓴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약교회 뉴 테스타먼트 철치가 아니라 구약식 교회를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전체 말씀을 통해 이 너울의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3절의 너희가는 구원받은 남자 성도들을 뜻합니다. 또한 각 남자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경우도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으며 교회도 권위도 남자에게 우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의 머리, 가정의 경우도 아내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됩니다. 4절을 보시면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너울을 쓰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머리를 덮은 채 기도 또는 대언하는 남자는 바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걸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설명하기 위한 전초 구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남자와 반대로 여자는 머리를 덮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기도나 선포나 대언할 때 머리를 덮지 않고 할 경우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니 머리를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수도승처럼 머리를 빡빡 민 것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너울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즉 머리카락을 길러서 머리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하면 집회에서 굳이 너울이나 모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긴 머리가 덮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긴 머리는 long hair라고 되어 있고 덮는 것은 a cov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개역 한글판에는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에게 덮다를 쓴다로 번역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오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너울이나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으로 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은 개역 한글판에 쓰는 것을 가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 구절을 편견 없이 그냥 읽어보기 바랍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연결답이 됩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읽어드리면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성경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덮는 것, 즉 여자 머리처럼 길게 기르는 것보다는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브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브가 아담을 위해 지어졌음을 창세기를 통해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창조 섭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킹제임스 흠정역을 바른 말씀으로 붙들고 독립침례교에서 바른 교리를 잘 배운 분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언급된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되기에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 경건한 셋의 계보에서 따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부적절한 성적 결합을 했던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셋의 계보에 따른 아들들과 경건치 못한 가인의 계보에 따른 딸들 간의 성적 결합으로 창세기 6장 4절 말씀처럼 거인들, 즉 영어 킹제임스의 자이언트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의 지칭함을 쉽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문의 의미는 여자가 덮지 않은 채 긴 머리를 말하는데요.
여자가 덥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의 본성이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머리를 미는 여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규범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역한다는 표현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동성애가 창궐하는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의 수치스러운 애정과 보기 흉한 짓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동성애의 불법은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닌 엄연히 가증한 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미는 여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지 않는 여자들이므로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위의 구절에서 계속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 섭리와 권위에 대해 설명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함의 권위와 남자에게 복종함의 권위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뒤의 구절들을 통해 보면 남자와 여자 간의 일방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근데 왜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할까요? 그냥 10절을 해석하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피해 더럽힘이 발생하는데 여기서의 천사가 같은 천사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과 연결됩니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이 남에게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속이 없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아무런 구속력을 못 갖는다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천주교나 성공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교회들만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즉 너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전혀 없다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적당히 머리를 길게 하면 그게 곧 머리를 덮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입고 안 입고로 영적인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것이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예의를 지키기 위해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겉모습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속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치겠습니다.